오늘로써 우리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45주의 시간들을 걸쳐서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하여 여호수아서가 이제 우리가 마치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몇 주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서 모으고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위인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남겨주고 싶은 교훈이 무엇인가? 처음 여호수아의 이 가르침, 교훈에 대한 것을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렇지만 너희들이 스스로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여호와만을 섬길 것인가를 말씀하였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여호수아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게 되었는지, 우리가 오늘 그런 말씀들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신앙의 길을 걸음에 있어서 우리가 실족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겜에서 그들을 모은 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는가.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그러한 과정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을 맺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론에 이르기까지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라 14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를 세 가지로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두 번째는 온전함으로, 세 번째는 진실함으로. 오늘 14절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여호와만 섬길 때에 세 가지로 섬겨야 한다. 경외함으로,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해당되는,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진실함으로 섬겨야 한다. 첫 번째로 경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권능, 그분의 위엄을 알므로, 두려워함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조금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인식한다라고 설명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한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이런 의미로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설득력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거나 무관심하게 여기거나 또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이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괴로움이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 또는 인식한다라는 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경외함으로 섬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섬기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분은 영광 가운데 거룩하신 위엄과 권능으로 가득한 충만한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그분 앞에서 그분을 의식하고 인식하여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며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말한 것은 온전함으로 섬기라라는 말입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완전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완전하게 섬기다라는 말은 마음과 몸을 다하여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마음도 다해야 하고 힘도 다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가 몸으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어도 마음이 없는, 진실성이 없는 우리의 행함은 중도에서 그치거나 변질되거나 타협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온전함으로 섬기라, 마음과 힘을 다해서, 즉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함이 일치가 되어 하나님을 완전하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마음이 없는, 겉으로만 하는 그런 섬김은 우리는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의 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섬기게 될 때에는 우리의 몸이, 행함이 따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이것에 있어서 그 시작, 그 중심은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그래서 너희의 행동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은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실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사실은 진리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진리로 섬기라는 말입니다. 진리로 섬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말씀에 따라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감정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며 섬기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분 좋으면 잘 섬기고, 좀 기분이 좋지 않게 되거든 적당하게 섬기고, 또 좀 많이 좀 그렇게 되면 섬기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진리에 따라,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지침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따라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길 것인지를 자세하게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 시간에 함께 살피는 말씀이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밝히시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방법을 아주 철저하게 자세하게 기록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도 된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라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경외함으로,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여호수아는 이제 15절 말씀에 이르러서는 만일이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15절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을 들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만을 섬기라, 경외함으로, 온전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그렇게 실컷 이야기를 하다가 15절 말씀에 이르러서 자, 그런데 만일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거든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 하나님을 섬길 것이든지 우상을 섬길 것이든지 너희들이 선택하라고 끈을 탁 놓아버리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기라고 공을 들여 설교를 했으면 여호수아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자, 이제 강력하게 내가 말한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지금 목청을 높여가며 이야기를 해도 시원치 않을 것 같은데 15절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공을 들여 했던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관한 모든 메시지를 종합하는 마지막 판에 이르러 너희 스스로가 섬길 자를 택하라고 그렇게 끈을 탁 놓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너희가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그렇게 이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고 강력하게 권하지 않고 너희가 택하라고 여호수아가 말하는 이유는 너희의 선택에 따른 복과 저주를 너희들이 책임지라는 말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의 이 15절에 지금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목청을 돋우어 말하는 것보다 사실 더 심각한 무섭게 들려지는 말입니다.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는 것보다 너희가 오늘 원하는 대로 택해서 그 복과 저주에 대한 그 책임을 너희들이 감당하라는 이 말이 훨씬 더 심각하게 와닿는 말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법에 따라서 어떤 기준의 근거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일하고 몇 시에 퇴근한다라는 어떤 지침이 있으면 우리는 그 지침에 따라 하면 됩니다. 이건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스스로 높은 기준을 정하게 되면 사실 이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 9시간, 10시간만 일하고 가면 된다라는 지침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런 시간에 지침이 없이 원하는 시간에 일하고 원하는 만큼 하고 가되 이러한 일정한 양의 이러한 것의 목표에 이르도록 하라는 그러한 하나의 목표만 던져주고 가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아주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딱 정해진 어떤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될 때에는 우리의 선택이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단하게 자, 할래 말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선택에 따라 복과 저주가 결정되니까 잘 알아서 판단해라.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섬길 자를 택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너희들이 아느냐?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말해라.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다 읽지 않았지만 19절부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19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냥 쉽게 우리가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알아 하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섬기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이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무엇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을 섬기는 일에 잠깐이라도 한눈을 파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내리셨을지라도 돌이켜서 재앙을 내려 너희를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라. 너희들 그냥 쉽게 그냥 간단하게 예 하나님 섬길게요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정말 생각을 잘해서 이해하게 된다. 오늘 여호수아는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스스로 선택해라.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그것은 너희의 결정과 너희의 그 선택에 따라 너희들이 책임지는 거니까 잘 생각해라. 오늘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이것을 너무나 쉽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이런 말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며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8절 마지막 하반절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참 어떻게 보면 감격스러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돼요. 물론 여호수아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들의 결단과 선택을 다시 한번 다독여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경험한 그 믿음의 고백 속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만의 고백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18절 상반절엔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자, 이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고백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해 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도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돌보아 주셨는지를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었던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하나님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선택을 결단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의 그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만을 섬길 것임에 대한 그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하도록 여호수아는 그렇게 지금 이들을 마지막 유언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한 것처럼 18절 하반절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이 믿음의 고백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한시적으로는 잠깐 머물러 있을지 몰라도, 잠깐 동안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결정적인 하나님을 경험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24장 31절 말씀으로 잠깐 내려올까요?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24장 31절로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존한 장로들이 있어요. 이들은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존한 날 동안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31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나머지 생략되어진 말씀은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행하셨던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죽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서 말씀이에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나요. 다 믿음의 세대들이 죽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죽고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태어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걷잡을 수 없는 우상을 섬기는 타락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믿음과 직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단하여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또는 우리가 믿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은 그냥 다 일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래 위에 지은 무엇과 같은 것이 되고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냐?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보호하셨고, 어떻게 돌보아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들려줌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과 선택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경험한 세대들이 하나님의 그 경험한 일들로 인하여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이 믿음의 위기를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주 심각한 믿음의 위기에 놓여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까지 치명타를 받았을 것이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 이 교회를 연구하는 이 사람들마다 통계를 내기가 두려워서 내질 못해요.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까지 떨어졌는지를 통계조차 낼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다 공감하고는 있어도 그것을 선뜻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믿음의 위기의 시대예요. 이제는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아주 중요한 이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처럼 너희들이 스스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금 여호수아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오늘 한국교회에, 이 세상에 있는 교회에 지금 주어진 과제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떠나게 돼요. 언젠가는 교회를 등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이것보다 더한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의 파도가 닥치면 떠나게 돼 있어요. 벌써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재난과 재앙과 많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경외함으로,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냥 성경이 그냥 의리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강력하게 마지막 그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안일해 있고, 너무나 우리가 지금 이 사단적인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에 그냥 젖어버렸어요.
점점점 물은 뜨거워져 오는데 이 물이 뜨거워서 곧 죽게 된다는 것, 그런 감각 기능을 상실해버린 개구리처럼 펄펄 끓어오르는 그 물속에 나중에는 그냥 찜이 되어버리는 개구리처럼 우린 지금 그렇게 서서히 마비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무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각한 상황이 앞으로 계속해서 올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냥 그들만의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유럽은 러시아를 대항하기 위하여 똘똘 뭉쳐서 전쟁을 준비하는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러시아가 지금 어떤 정신상태로 저 대통령이 잠깐만 생각만 잘못해도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힌 살 얼음판을 걷는 세상을 지금 우린 살아가고 있어요. 일촉즉발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마치 그냥 무슨 화약고 위에 있는 우리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편안하게 안주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 하나님을 믿고 선택하고 따를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참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